76일차 욥기 32장. 이렇듯 욥이 스스로 옳다고 거듭 주장하므로 욥의 세 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줄곧 듣고 있던 람 족속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불끈 화를 냈다. 욥이 자기가 옳다고 떳떳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을 찾지 못하자 엘리후가 화를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했다. 세 분은 나보다 웃 어른이시고 나는 아직 젊어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오신 연세만큼 지혜를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 속에 깃든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또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세 분께서 그럴듯한 말을 골라 열심히 논리를 펼치시는 동안 나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는 세 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욥이 그러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또 욥의 주장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므로 욥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지혜다 하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욥 어른께서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르신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르신, 세 분 친구들은 놀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르신께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나까지 그분들처럼 마냥 침묵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으므로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심령이 나에게 어서 말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나의 가슴속은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듯 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놓은 가죽부대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문 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입술을 열어 답변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아첨할 줄 모릅니다. 만일 내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데려가 버리실 것입니다. 33장. 욥 어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말하겠습니다. 내 입의 혀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만을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내 생각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말에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단단히 마음먹고 내 말에 반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르신이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몸입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이 나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억지로 어르신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는 데서 어르신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백하며 아무런 죄도 없다. 나는 깨끗하고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신다. 그분께서 내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가까이에서 감시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 어르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어르신이 옳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아무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어르신은 그분께 마구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 또는 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단지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혹은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악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때때로 사람에게 뼈마디가 쑤시도록 아픈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맛을 잃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쳐다보기조차 싫을 지경이 되다가 결국에는 살이 쏙 빠져 몸이 바짝 야위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뼈가 앙상하게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영혼은 무덤 가까이에 이르게 되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의 곁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일러준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씀하시기를 그를 살려주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어린아이의 몸처럼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젊은 날을 다시 맞은 것처럼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였고 그른 것을 올바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뻗쳐 무덤으로 내려가는 내 영혼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의 빛을 즐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2번 혹은 3번 거듭해서 이런 일을 되풀이 하시는 이유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려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욥 어르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잠히 계시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만일 어르신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옳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이제 내가 어르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4장. 그러고서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는 것이 많으신 어르신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듯이 귀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시고 또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하십니다. 요 어르신은 어찌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요 어르신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지금 욥 어르신은 하나님 비웃기를 마치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친구로 지내고 또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시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 애써 보았자 대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지니신 어르신네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신다거나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그르치는 일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땅을 주관하라고 명하신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더러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분이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들은 다 같이 일시에 죽어 모두가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 분별력이 있으시다면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르신은 의로우신 전능자를 정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심지어 왕들에게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는 악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대우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자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는데 심지어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리치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죽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행하는 바를 낱낱이 지켜보십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아무리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도 하나님 눈을 피해 숨을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데에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조사할 것도 없이 힘있는 세력가들을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짓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뒤엎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들의 악함을 징벌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옆길로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 닿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잠자코 침묵하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신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감히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거치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억압하게 하실지라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이 지금처럼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가 아닌 욥 어른이신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분별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욥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내게 말하기를 욥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군. 욥의 말에는 아무런 지혜가 없어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 어르신이 그처럼 악한 자들같이 말하다니 정말이지 욥 어르신은 더 호된 시련을 겪어야 마땅합니다. 욥 어르신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 이젠 반역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경멸하듯 박수를 쳐대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35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이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이제 욥 어르신과 어르신의 세 분의 친구들에게 내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르신이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어르신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올바르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은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어르신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나 유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면 울부짖게 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밤중에도 나로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허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도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욥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셨고 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니 아마도 그런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하고 욥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은 지금껏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신 것이고 무엇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빈말만 늘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36장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들 잠시만 더 참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애써 얻은 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녕 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닌 전능하신 분이지만 어떤 사람도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니셨고 지혜 또한 무궁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또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을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영원히 존경받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운 자들이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거나 혹은 고난의 밧줄에 단단히 매여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악의 길에서 즉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면 그 사람들은 남은 생애 동안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져 망할 것이고 아무런 예고조차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경한 자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분께 벌을 받아 온몸이 꽁꽁 묶여도 마음속에 분노만을 쌓아둘 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남창들처럼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한창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목숨을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통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받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욥 어르신을 재앙의 이빨에서 건져내시어 고통이 없는 편안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기름진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어르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욥 어르신도 받고 계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 어르신은 이런 때에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행여
뇌물을 바쳐 용서받을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몸값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징벌이 결코 아닙니다. 욥 어르신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또 어르신이 가진 온갖 권세를 다 발휘하더라도 어르신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혹독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을 그렇게 고대하지 마십시오.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어르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가 고통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지니신 분, 어느 누가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이렇게 하시오 혹은 저렇게 하시오 하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주께서 잘못하셨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항상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하시는 일을 보아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십니다. 그분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에서 물을 증발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신 후 구름 속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구름을 펼치시는지, 어떻게 창공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는지 어느 누군들 알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늘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번개를 치시고 바닷속 깊은 곳을 흑암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며 심판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두 손에 번개를 움켜주시고 그것들에게 명령을 내려 목표물을 정확히 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천둥 소리를 발하여 폭풍이 몰아닥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그 징조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37장.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내가 놀라고 내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떨립니다. 어르신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먼저 온 하늘 아래에 번개를 쳐서 그 빛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이 우르릉거립니다. 번개불이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고 나면 천둥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천둥 같은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게 땅에 떨어져라 명하시면 눈이 땅 위에 펑펑 쏟아지고 비에게 땅에 쏟아져라 명하시면 땅 위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폭설과 폭우를 통해 사람의 일손을 묶어 놓으시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무짐승들은 눈과 비를 피해 각자 숨을 곳을 찾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차디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물이 얼고 드넓은 호수도 꽁꽁 얼어붙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 습기를 실어 나르시고 두터운 구름 사이에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 세상을 이리저리 뭉게뭉게 떠다니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것을 땅 위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으로 땅 위에 비를 내려 때로는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욥 어르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쩍거리는 번개를 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름이 공중에 잘 매달려 떠돌아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온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르신은 알기나 합니까? 남풍이 불어와 온 땅이 고요해지면 날씨가 더워져 어르신의 옷이 땀에 젖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르신이 그분을 도와 하늘을 넓게 펴실 수 있습니까? 마치 거푸집에 부어 만든 청동 거울처럼 창공을 견고하게 펼칠 수 있습니까?
요버러신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그분이 이러쿵저러쿵 다 말씀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었다간 하나님께 삼켜질 것이 분명할 텐데 말입니다.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휩쓸고 지나가서 하늘이 맑게 개면 우리는 그 광채 때문에 밝게 빛나는 하늘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빛 찬란한 광채를 바라시면서 북녘에서 걸어 나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감히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탁월하시고 그분의 공의는 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